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한 절과 45장 11절 한 절 읽도록 할 텐데, 우리 영상에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이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일단 키가 굉장히 크시고요. 예, 인물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지금 동신교회에서 노인 사역 전담을 하시고 미국의 트리니티에서 노인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법물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계시고, 또 대구 사회복지 협회장으로 계시고, 또 유엔의 사회복지 아시아 대표로 유엔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나오셔서 왜 노인 복지를 전공하게 되셨고, 또 이제 실제로 노인 요양원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장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고, 특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초청되어 오신 귀한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외모가 낙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게 큰 부담이 되었고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거울을 많이 본 우리 설교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외모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어서 다만 여러분들의 눈이 은혜로워지셔서 제게 멋지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내가 아까워서 우회 죽겠노, 이래 잘생긴 아들 낳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잘생겼는가 봐요. 고슴도치는 자기 자식도 이쁘다는데 저를 보시면서 어머님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저를 해외 입양 보내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반전이죠. 입양기관과 약속을 하고, 그래서 다 계약을 다 하고 사인까지 다 하시고 나서 며칠 날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기관의 관계자가 저희 집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둥켜 안고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우셨습니다. 저 위에 형님 누님들 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해외 입양기관 관계자가 도저히 이 아이는 데려갈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안고 놔주지 않는 덕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있었고, 어머님 품에서 자랄 수 있었고, 또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커가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했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게 했고, 또 형제자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 누님들이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울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지금 미국 어느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울어준 우리 형제자매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하는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님은 나를 입양 보내려고 하신 적도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 어머님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제게 입양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겠습니까? 잘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저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난, 제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죠. 우리 내일 모레 곧 어버이날을 맞이할 텐데,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참으로 크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명 깊고 가장 파워풀한 단어가 바로 mother라는 이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느끼고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 부모는 비록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해외 입양된 사람들을 위한 목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AM이라고 합니다. Korean Adoptees Ministry. 그 CAM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많은 입양된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나나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노란색인데 피부는 노란색인데 하는 사고나 행동은 백인처럼 한다고 해서 바나나라고 불렀습니다. He's banana.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입양된 사람들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친부모를 만나면 무엇을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뭘까요? 그 사람들의 대답은 Why did you dump me?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dump me라는 것은 dump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때 저를 입양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저희 집에 6남매인데
왜 저를 입양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제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왜 입양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어머님의 대답은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난다 야야. 통 기억이 안 난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94세인데 걷지를 못하시고 인지기능도 많이 상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 질문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질문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의 노예 생활 중에 사무치게 그리웠을 부모님의 소식을 듣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비고비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나에게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기고 견디고 요셉의 생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처해 있고 그럴 때마다 서럽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을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아버지가 안녕하시느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였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생존해 계시느냐? 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느꼈을 그 감동, 성경에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효도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셨고 또 그 부모가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보통 우리 풍수지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침부되라.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며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려고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네. 중국의 고 시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를 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아주 소반 위에 빨갛게 익은 홍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었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러워하나이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홍씨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베트남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노래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노래 생각을 어떻게 찾아보니까 찾아볼 것이 노래가 없어서 악보가 겨우 하나 찾았는데 그 악보가 나훈아의 홍씨였습니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지휘하시는 분 같은데 음악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홍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공감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 한국, 베트남 전 세계 자녀라는 자녀는 다 이런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은 요셉이 처음에는 너희 부모가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요셉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5장 15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흉년이 아직 5대가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성경에는 그냥 글만 적혀 있어서 참 아쉽지만 감정이 적혀 있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의 감정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I will take care of my father. 영어로 표현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I will take care of my father. 그렇게 고백하면서 요셉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요셉이 가지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신이 나십니까? 어머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내 40평생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 기회가 생겼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자식 다 키우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골치를 썩이시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북구에 사십니다. 저는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이 제 가슴 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바로 수성구에 있는 만촌동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어머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아니고 어머님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그냥 계약을 했어요. 바로 5층, 6층 사이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님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회사 갔다 와서는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오늘은 뭐 하셨습니까? 잘 주무십시오. 주무시기 바로 전에 가서 잘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님 집 옆에 가서 어머님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복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형님, 누님, 그동안 형님, 누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I will take care of my mother. 내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마치 가족들에게 히어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사 갈 때 제 아내가 있었다면 절대로 갈 수 없었겠죠.
30년 전에 제가 잘못한 것 가지고 아직도 울어먹고 있는데 아직도 고생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시댁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제가 평생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가 없는 사이에 저는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효도한다고 갔습니다. 봉양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는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밥은 챙겨 먹는지 그동안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들이었어요. 밥은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잤는지, 뭐 먹고 있는지. 혹시 겨울에 오래된 아파트여서 우풍이 생겨가지고, 우풍이 많아요. 우풍이 있어가지고 감기는 들지 않았는지, 음식은 충분히 있는지, 아이는 제 아이 딸이 있는데 학생입니다. 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는지 이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 걱정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저밖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반찬을 많이 하라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어머님,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머님을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압력을 요양보호사에게 주셔가지고 음식을 반찬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 반찬을 한 손에 드시고, 저희 아파트는 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다 있지 않아요. 2층에 걸쳐서 하나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그 옆에 봉을 잡으시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6층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전달해 주시고 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날 뻔도 하셨습니다. 저녁에 제가 혹시 약속이 있을 때면 전화 주십니다. 제가 먼저 전화합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갈 겁니다 라고 전화했는데 8시쯤 되면 전화 오십니다. 야야, 아직도 바깥에 있나? 전화 오셔. 예, 곧 마칠 겁니다 어머님 하고 끊습니다. 그러면 8시 반쯤 다시 또 전화 오십니다. 야야, 아직도 바깥에 있나? 니 힘들겠다. 아닙니다,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어머니도 제 딸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멀리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없었던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노인을 공부한 사람인데, 노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노인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든 노인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어머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챙겨줘야 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뭔가를 자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내 옆으로 이사 온 것은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을 텐데 내가 해줄 힘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줄 힘은 나에게 없구나 하면서 그게 스트레스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만 어머님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adult child였습니다. 다 큰 어른이지만 아이였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인학을 공부했습니다. 20대에 우리 임종구 목사님하고 함께 임종구 목사님 공부를 하실 때 저도 그때 공부를 하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예기치 않은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라이트 신드롬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약을 복용해서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노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많은 노인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겪는 그 아픔은 제가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아픔을 보여주셨고 병원에 가도 노인을 보게 하셨고 교회에 가서도 노인을 보게 하셨고 미국 교회는 뒤에서 보면은 90%가 노인들입니다. 20년 후에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노인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노인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신학을 마친 후에 노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누님, 그동안 제게 학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이 원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제 모습은 신학 박사가 되어서 한국 돌아와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이제 노인학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므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을 공부를 한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어느 교회도 노인 목회만을 하도록 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를 했고 그 사회복지를 마친 후에 요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하고 나중에 되었어야 느낀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뒤에서 저의 계획을 뒷받침해 주신 분은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뒤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인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때부터 저희 어머님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으로 막내 아들이 요양원을 지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뭐 목사가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형님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 돈 벌가 그 돈 땡겨가지고 요양원 지어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 복음을 전하고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셨던 우리 아버님은 치매를 앓으시며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임종하셔서 소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 요양원에서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부모에 대한 봉양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 비용은 들어가고 내 희생은 들어가고 내 몸은 고생되지만은 그에 대한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제가 5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님 52살에 중풍이 드셔서 52살 이후에는 경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학비는 저희 어머님께서 벌어서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벌어서 학비를 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은 저희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아버님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고 재활을 위해서 걸어 다니셨으면서 그 주머니에는 사탕과 껌과 전도지를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껌을 주면서 친분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는 전도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푼도 저에게 남겨주지 않으셨고 다닐 때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타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녀들 욕먹이느냐고 그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의 대답은 이 세상에 죄 짓는 것 말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수염이 나도 괜찮았습니다. 옷을 떨어진 것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구두가 찌그러져도 괜찮았습니다. 그 유산을 아버님은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어머님은 경제생활을 해야 됐던 분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고 돈을 모으고 써야 될 때를 쓰지 못하시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세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뱃돈을 줬는데 며느리들에게는 세뱃돈을 안 줬습니다. 며느리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세뱃돈을 주는데 며느리들에게는 세뱃돈을 안 주냐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도 못 이겨서 나중에 몇 년 세뱃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드렸어요. 5만 원 드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한 50만 원쯤 드리면 좋겠는데 5만 원 드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돈 계산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시기점에 가서는 어머니께서 자녀들 6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집을 팔아서 재산을 6남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좀 가진 아들에게는 적게 좀 못 가진 아들에게는 좀 더 많게. 저는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어쨌든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으로부터 재물의 유산을 받은 저는 그때 받았는 것이 어디에 써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주신 얼마 안 되는 그 돈 그걸 가지고 어떤 자녀는 빚 갚았습니다. 어떤 자녀는 사업에 일부 보탰습니다. 어떤 자녀는 해외여행 가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그 헛되다는 단어가 헤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연기를 품으면 연기가 공중적으로 싹 사라지는 것처럼 헤베르. 물질의 재물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헤베르와 같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55분이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건너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요엘서 말씀에는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라는 말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 그 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꿈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꿈입니다. 노인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꿈이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꿈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를 실천하겠다는 꿈입니다. 내가 전도하리라 하는 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리라 하는 꿈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생명 축제로 오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되신 분이라면 내가 자는 잠에 하나님을 맞이하리라 라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언제부터 꿀까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부터 할까요? 70부터 할까요? 80부터 할까요? 아닙니다. 60부터, 50부터, 아니 40부터 그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책상에는 이따만케 굵은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어머님께서 필사하신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사를 오면서 모든 책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의 갑오입니다. 두고두고 유산으로 남겨둘 갑오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유한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길어야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처음 교회를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접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진 정신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무게들, 경제적인 무게들, 연약한 육신들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가슴 중심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